옆 사람과 인사 좀 나누시 바랍니다. 믿음의 증거를 얻읍시다. 오늘은 제목이 믿음 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믿음 후에 일어나는 일. 의사 한 분이 사람들이 배가 아프다고 하다가 자꾸 죽으니까 이게 무슨 병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의사냐? 메이어라는 의사인데 처음으로 배 안에 문제가 있어서 아파 죽는 것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배를 좀 찢어서라도 아픈 부분을 해결하면 되는 것이다. 그런 생각한 겁니다. 물론 인류가 생기고 처음 생각한 겁니다. 근데 그 얘기를 계속하니까 다른 의사들이 이 메이어 박사를 보고 미쳤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의 배를 찢으면 사람이 피를 한없이 흘릴 것인데 사람이 죽지 어떻게 살겠느냐라는 겁니다. 근데 이 메이어 박사는 살 수 있다고 계속 주장했어요. 아무도 믿어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자기 딸을 시험 대상으로 삼고 자기 딸의 배를 갈라서 맹장을 드러냈어요. 그런데 이 딸이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게 세계 수술의 시초입니다. 가장 첫 번째. 그때부터 의학계에는 혁명이 일어난 겁니다. 약 먹고 기다리지 말고 수술을 하자는 겁니다. 자,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믿음이라는 것은 허황되게 보일 때가 참 많아요. 11별이 내게 절을 하더라 말을 들으니까 형들이 황당해 했습니다. 요새 너에게 우리가 절을 한다는 것이냐 그렇게 막 얘기하는데 기도를 많이 하는 아버지 야곱은 그 말을 마음에 두었다 기록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해서 우리가 걸어서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다고 모세가 주장했어요. 그때 당시는 하루 이틀 계속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허황된 얘기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성취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걸 볼 때 어떨 때는 참으로 이 허황되고 비과학적으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조그만 소년이 골리앗 장군과 싸우려니까 많은 사람이 반대했습니다. 이 다윗은 골리앗을 이길 만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는 그 결과를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오늘 믿음 후에 일어난 일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여러분의 믿음을 좀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약간 신학적인 얘기지만 신학에 큰 두 부류가 있어요. 칼빈주의냐 알미니안주의냐. 칼빈이라는 주의라는 말은 칼빈이라는 신학자가 또 이 알미니안주의는 알미니우스라는 사람이 주장한 내용입니다. 이 두 사람이 다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자, 칼빈은 전부 다 하나님의 계획해 놓았다 주장했습니다. 예정설이라고 말하죠. 믿음이 좀 강해 보입니다. 이 알미니우스는 그렇게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사람이 로봇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냐? 인간이 뭘 할 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 아니냐? 그런 주장입니다. 둘 다 일리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둘 중 어느 하나만 너무 강조하는 것은 틀린 것이라고 봅니다. 둘 다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칼빈주의를 강조한 것, 주장한 것이 장로교고 알미니안주의를 말한 사람이 말한 그 강조한 교가 성결교입니다. 지금 와서 보면 더 커진 교단이 장로교입니다. 한국에서는 장로교라 하면 큰 교단으로 주인처럼 인정받아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이 알미니안주의가 도태되는 상황이 오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던 중에 인간의 노력을 아주 강하게 주장한 이게 순복음 교단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론이 계속 싸움을 하고 있다 보면 됩니다. 제가 성경 볼 때는 그렇지 않고 둘 다 일리가 있다. 너무 이 두 가지를 자기 것만 주장하거나
다른 것 부정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자, 단 우리는 세 가지 정도를 좀 구분해야 됩니다. 믿음 그럴 때 첫 번째가 구원 얻는 믿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건 우리가 뭐 노력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죠. 자, 여러분 중에 누가 노력해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육신 생명 얻는 것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데 구원 얻는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칼빈의 주장이 맞아요. 인간은 창세기 3장 이후로 전부 다 망해버렸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희망이 없어져 버렸어요. 전적으로 다 망해버렸다. 이 칼빈의 주장입니다. 영어로 말할 때 토탈, 전부 다 전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망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을 건지시려는데 우리가 가진 것 중에 구원하기에 합당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말하자면 뭐 돈을 내라 뭘 하라는 게 아니고 조건 없이 그냥 부른 겁니다. 예수만 믿으면 끝난다. 다 해결된다. 자, 그런데 무조건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비된 백성이 있는데 예비된 백성은 그 시간표가 되면 아무도 막을 수가 없고 자기 자신도 거부할 수 없다.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왜냐? 하나님께서 놓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칼빈의 주장입니다. 상당히 맞는 말입니다. 저는 그냥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장로교회 다니고 있었고 참 잘 다닌 거라 생각합니다. 또 신학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장로교 신학을 했는데 참 잘한 것이라 생각해요. 왜냐? 굉장히 구원에 관해서 성경에 맞고 좋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게 은혜이지 믿음도 아닙니다. 수단 방법이 믿음이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맞는 말입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정말 믿을 때부터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66권의 가장 핵심이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자, 창세기 3장을 이해하지 못해서 사람들이 다 죽는구나. 그게 창세기입니다. 그걸 이해하지 못해서 노예가 되고 그게 바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자, 이 구원의 언약 붙잡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는 것이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입니다. 자, 이제는 제사장, 왕, 선지자를 뽑아서 하나님이 바로 믿도록 한 것이 구약 역사서입니다. 그래서 왕, 제사장, 선지자로 구원이 안 되는구나. 그러니 참된 메시아를 기다려라. 이게 구약의 결론입니다. 자, 그래서 참된 메시아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경대로 예언한 대로 오셨어요. 그게 바로 사복음서입니다. 예수 믿으니까 정말 증거가 오는가? 온다. 그 성경이 사도행전과 마지막 서신서까지입니다. 바울 서신, 베드로 서신 주를 이루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어야 되느냐? 예수 안 믿으면 안 되는가? 뭐 신앙생활 대충 하면 안 되느냐?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힘듭니까? 아니, 날도 좀 쌀쌀한데 집에서 발 뻗고 테레비 보다가 잠자면 되지. 왜 여기까지 와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요즘 주 5일 근무제가 돼서 이틀씩 쉬는데 놀러 가면 얼마나 좋아요. 굳이 교회로 찾아와서 헌금하고 열심히 또 복음 전하며 살 필요가 있겠는가? 거기에 대한 답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제가 지금 성경 66권을 얘기한 겁니다. 그 성경 66권의 핵심이 보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됩니다. 파고 들어가면 교회사의 두 가지 싸움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아니다. 행함도 해야 된다. 이 두 가지 싸움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은 행함을 주장했습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망해버리니까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자, 중세 교회가 또 행함을 주장했습니다. 사람 머리는 끝이 없어요. 돈 많이 내고 표를 사면 구원받는다. 여기까지 나온 겁니다. 그때 천주교가. 왜냐, 자꾸 행함을 주장하다 보니까 그렇게 됩니다. 완전 망할 때까지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반대되는 말을 우리가 잘 아는 개혁자,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나 요한 칼빈이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이 맞는 말인데 그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자 힘 있는 단체에서 이 사람들을 뭡니까? 이단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죠. 이렇게 되니까 자기도 모르게 예수가 멀어지게 됩니다. 오늘날도 똑같아요. 오늘날도. 그래서 우리는 개혁교단 우리 다락방에서는 오직 예수 들고 나온 겁니다. 이게 그냥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중요한 시점에서 알게 되는 날이 옵니다. 그때는 늦는 거예요. 여러분 집과 가문의 영적인 문제가 심각하게 들이닥칠 때는 늦다 이 말입니다. 그때 많은 걸 치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 얻는 믿음은 우리가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이건 노력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믿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만들어 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제 성경에 보니까 삶이 나와요. 그래서 두 번째 믿음이 나오는 겁니다. 두 번째, 그럼 하나님의 계획이 확실한가? 그러면 믿는 겁니다. 자, 이건 구원 얻는 믿음과 다른 것은 아니지만 조금 발전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하다는 것이, 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확실하다는 것이 전제가 되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그 사실은 내가 믿는 거예요. 이걸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홍해 앞에 서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 가게 하신다고 약속했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가는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럼 가는 길에 홍해가 막히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죽어도 물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 물이 갈라지는 거예요. 요단강 속에 드러난 겁니다. 그때 갈라졌습니다. 제사장의 발이 물에 잠기자 갈라졌다 되어 있어요. 자, 적군들이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는데 성 밑을 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여리고 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돈 겁니다. 아성벽 위에서 창이나 칼, 돌 같은 거 들고 있다가 집어던지면 맞으면 죽는데,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돌았어요. 7일째 되는 날 7번 돌고 소리 지르니까 성이 다 무너진 겁니다. 자, 기드온의 300 용사가 믿음 가져갔을 때 역사 일어났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믿을 때 역사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요. 다른 건 아니지만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우리가 믿어준다고 우리가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억만 죄악 가운데 죽어야 마땅한 우리를 구원 얻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과거를 다 끄집어낸다면 부끄럽죠. 감히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릴 때 남의 거 연필 훔친 것부터 시작해서 남의 집 오이 따먹은 거, 참외 따먹은 거 뭐 다 얘기한다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뭐 여러분은 자신 있게 구원받겠다고 말하겠지만 저는 자신이 없어요. 개구장이로 하도 죄도 많이 짓고 잘못을 많이 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구원을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따라오는 것이 뭔가 하면 이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이 사실을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시작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 믿음을 이해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실패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요셉이라든가 다윗, 사무엘, 다니엘이 이 믿음을 일찍 발견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빨리 발견한다는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믿음입니다. 자, 여러분이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계획을 발견한다는 것은
굉장한 응답이 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두 번째 믿음을 발견해야 됩니다. 구원받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사실을 믿고 믿는 그 순간에 영적인 모든 문제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뭐 때문에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왜 우리가 말씀을 자세히 듣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알려고. 자, 어떤 것은 우리 머리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왜 양보합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너무 답답한데 왜 기다립니까? 하나님의 계획 찾으려고. 어떤 때는 정말 하기 싫은 일이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어떨 때는 우리가 희생할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이것이 우리 믿음입니다. 정말로 구원받았다면 그 다음에 오는 믿음입니다. 이 중요한 이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계획을 늘 물을 수 있는 이런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렇게 되어지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선택도 삶도 말도 모두가 다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미 저주에서 해방받았기 때문에 그것만 발견하면 지금부터 신앙생활 완전히 실패했더라도 되게 되어 있습니다. 뭐 우리 교회가 어마어마한 일을 하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이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거기 따라 우리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근본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또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누구든지 이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다는 걸 확신합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 그럼 우리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신앙생활을 실패하는 사람들은 빨리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이 구원을 못 받아서 실패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못 봐서 실패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실패해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겁니다. 평생 실패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일 수 있겠지만 정말 그렇다면 조금 나쁜 계획 아니겠습니까? 자, 세 번째입니다. 구원받은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 가지고 우리는 비전을 심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건 불신앙이 아닙니다. 이것 가지고 큰 비전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우린 두 가지 거쳐서 비전 가져야 돼요. 그냥 비전 가지면 불신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것 말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대에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이 두 가지를 참고하고 내가 비전을 품어야 됩니다. 그래야 실패가 없고 불신자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자, 불신자가 무당한테 점치러 가는 것은 하늘의 뜻을 찾으러 가는 것인데 우리가 잘못하면 불신자보다도 믿음이 더 없이 됩니다. 믿음을 갖고 우리가 큰 비전을 품어야 됩니다. 나이 많이 드신 분들도 오늘 큰 비전 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이 비전 품으면 어지간한 병은 모두가 다 낫습니다. 여러분 비전을 잃어버리고 아무 소망 없으면 틀림없이 몸 구석구석 병이 생깁니다. 암이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몸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 가지 억압되어 있다가 이게 오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감기같이 그렇게 생기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면서 모든 주의 백성들이 나름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비전을 품는 겁니다. 여러분의 입장대로 하면 됩니다. 가능한 것부터 단계적으로 해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못나고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다 있어요. 그 달란트 가지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약점 많아도 내게 주신 작은 장점 가지고 시작하는 겁니다. 어떤 청년 하나가 아무것도 하는 게 없었어요. 집에서 놀고 뭐 일하러 가서도 시원찮고 대충 하다 그냥 오고 한마디로 시원찮은 남자였어요. 아무것도 잘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하는 말이
너는 제대로 하는 게 없다고 할 정도인데, 이 청년이 교회를 왔어요. 복음 받고 나서 워낙 안 하는 체질이 되어서 교회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이 친구가 잘하는 게 있다는 게 발견됐습니다. 매일 놀면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 기타를 조금 치는 걸 알았어요. 정식 배운 게 아니고 그냥 좀 어깨너머로 배워서 조금 치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전사님이 찬양팀에 앉혔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기타 튕기니까 상상외로 잘 어울렸습니다. 며칠 만에 막 힘을 얻고 갑자기 학원에 등록했어요. 기타를 이렇게 배워서는 이렇게 쳐서는 안 되겠다 결심하고 진짜 제대로 배운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찬양 같이 하는데 그 한 사람 통해서 전체가 다 살아났습니다. 참 사람이라는 것은 무섭습니다. 한 가지 살아나는데 온 교회가 다 살아나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아무리 못난 사람에게도 장점은 다 있습니다. 가능한 것 가지고 단계적으로 조금씩 하기 시작하고 비전 품고 이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비전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러면 눈이 열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한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이 하다 보면 중간중간 방해도 오고 중간마다 또 위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안 하던 것 하니까 문제가 올 수도 있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때마다 우리는 갱신의 기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 생각만 바꾸면 얼마든지 문이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일하다 보면 누군가 비난하기도 하고 그 비난을 비난으로 받으면 한계가 와버려요. 이것도 저 사람의 하나의 의견이구나 생각하면 됩니다. 뭘 하면 다른 사람이 무슨 말 할 수도 있는데 그거 이것저것 다 신경 쓰면 곤란해요. 아무 일도 못합니다. 물론 아무 말도 안 들으면 곤란하죠. 저 사람 하는 소리가 나를 도와주는 소리다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언약을 붙잡고 나가면 얼마든지 우리 인간 한계를 다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 세 가지 믿음이 너무 중요해요. 자, 오늘 3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누굴 보고 한 말입니까? 회당장 보고 하신 말이에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 만난 자는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 곳에 나가서 믿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를 만난 자는 그리스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사기꾼 믿어서 됩니까? 그리스도 만난 자는 그리스도 아는 자는 여러분 모르는 사이에 과거 미래까지 다 바뀌었기 때문에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안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믿음은 구원 없는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안 믿으면 전 놓쳐버리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안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여러분의 인간의 자유의지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왔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개인의 축복을 안 믿으면 여러분은 하나도 못 누리는 거예요. 이제 언약 붙잡고 도전하면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 개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고난이에요. 고난. 한 사람도 빠지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이 믿음 회복하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영원한 저주에서 날 해방시키셨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은 뭔가? 이제 하루하루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믿음.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을 겁니다. 그 언약을 붙잡고 이제는 희망을 품는 겁니다. 비전을 세우는 겁니다. 나이 70 넘어도 희망을 품으면 10년은 갑자기 젊어집니다. 내가 죽을 때가 다 되는데라고 생각하면 금방 늙어버려요. 저는 그런 경우 많이 봤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 한 분, 늘 볼 때마다 늙지도 않아 이분이. 왜냐, 이분 늘 희망이 있어요. 나이 많은데 거의 70 가까이 되는데 교회도 짓고 앞으로 총회 부총회장도 나오고
나름대로 희망 가지고 살아갑니다. 나이 70 가까이 되는데 거의 68, 9 정도. 굉장히 젊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완전 할아버지로 뒤바뀌었어요. 왜냐? 교회를 은퇴하고 나온 겁니다. 은퇴하자마자 딱 6개월 사이에 모습이 20년은 더 늙어 보입니다. 아, 사람이 할 일이 없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자, 여러분들에게 그냥 우리는 무조건 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그리스도께서 회당장에게 말씀하시기를 믿기만 해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겠다는 말입니다. 만왕의 왕 대신 주께서 하겠다는 말이 아닙니까? 기도하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응답하시겠다는 말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알았다는 말이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오늘 만왕의 왕 되시는 주 예수께서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믿기만 해라. 우리가 단순한 믿음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영적으로 큰 축복 받았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그렇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대한민국의 제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계획 세워야 되겠다. 여러분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 봐요. 여러분 나름대로 인생 살아가다가 절망감이 생길 때도 있을 겁니다. 오늘 걸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뒤에 어떻게 하시는가 봐요. 믿기만 해라. 우리 희망을 품는다는 건 단순히 불신자가 갖는 그런 게 아닙니다. 절대로 지치지 않을 이유가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에 40만 요원 한국 이런 날 그걸 바라보면 누가 뭐라고 해도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되어집니다. 세 가지 믿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억만 저주에서 우리를 건지신 구원 얻는 믿음. 두 번째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믿음. 세 번째 이제 나에게 주신 특별한 축복을 발견하는 믿음. 이것 가지고 이제는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 모두 이제 새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나이 많아도 괜찮아요. 여러분 형편에 맞도록 새로 시작하세요. 아무리 실패 가운데 있더라도 믿기만 해라. 그리스도 믿는 자 믿기만 하면 됩니다. 이 그리스도란 단어는 보통 단어가 아닙니다. 믿기만 해라. 그 믿음 가지면 하나님이 부어주실 겁니다. 오늘 여기 회당장에게 일어난 일들이 그 증거가 그대로 일어납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오늘 여러분 큰 축복 회복하는 귀중한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평신도들 최고 선교할 수 있도록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인생 자체가 새로 시작하는 축복의 날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믿음을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미 저주와 모든 흑암에서 해방받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내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을 발견하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시작의 날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새 희망을 찾는 날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이 되기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